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도대체 가는 곳마다 예수라는 말이 들리니까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호기심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겠지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없잖아 사실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목적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함. 옷 잘 입은 사람 구경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이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오래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도 100만 명이 모이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군중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점점 그런 군중 집회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말았죠. 몰려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수천 수만이 몰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그건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나 정말 적은 숫자가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으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라 그렇게도 불리어지지만 좀 더 좁혀서, 아니 좀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칭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예배자고 직장에서도 예배자고 가정에서도 예배자예요. 성도들을 만날 때도 예배자요, 목사를 만날 때도 예배자요, 직장 동료를 만날 때도 예배자예요. 우리는 성도인 동시에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복된 거예요. 이 자리가 귀한 자리인 거예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얼마든지 다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모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모임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몰려왔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는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변화를 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를 듣더라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소성함을 입고 영원히 힘을 얻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면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을 들려지지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2절 보십시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허탕을 쳤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경험이 다 있거든요. 꼭 고기잡이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치고 노력을 하는데도 때로는 그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그저 공허하게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늘 만사가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달리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빈 그물만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실패하고 그물만 만지작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좌절과 실망과 염려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 인생 가치 있는 복 있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만져보면 다 빈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모세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지없이 꺾이고 무너졌어요. 실패했어요. 8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는 타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향해서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이후에 모세의 인생은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세의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진정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부터 시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분이었어요. 모든 면에 그는 완벽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그는 당당하게 살았어요. 좀 오버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줄은 알았고 자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결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참된 인생임을 깨닫고 다 분토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이 자녀들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내 인격 속에 내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까지 그물을 던지며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인생, 그 삶이 자기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썼지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했어요. 사람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다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가 비로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깨닫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부분이지. 정말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비추어지지 않으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나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고, 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죠. 네. 베드로는 이제 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 만나고 주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는 자기의 경험도 다 내려놓았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물을 올려서 이제 그물 정리해야 돼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지식을 초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매도해버리고 말씀을 멸시해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소롭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 그 좁디 좁은 지식과 경험 가지고 말씀을 재단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영적 세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참 그 심성이 복받을 심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마음밭을 보십니다. 마음밭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또 아주 비틀어지고 말라버린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옥토로 바꾸면 돼요. 옥토로 바꾸시면 돼요.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성적으로 이 마음밭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놔두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그런 양심, 그리고 옥토밭,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천성적으로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옥토밭으로 바꾸시면 돼요. 옥토밭으로 바꾸시면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묘미를 내가 맛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간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결실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지식과 그 경험을 앞세워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내버릴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천성이 마음밭이 근본적으로 좋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풍성한 열매, 결실, 변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실천하겠나이다. 그건 내 마음밭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밭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든 뿌리든 묵힌 땅이든 황무지든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빚어야 됩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썩은 나무에 비가 내리면 나무는 더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 비는 더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잎이 청청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죽은 나무에 비가 내리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고 최고의 사도가 되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는 그 마음 바탕이 천성이 마음밭이 좋았다는 거예요. 선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나 그 다음에 사도들 또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군중들 무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교인이 됐어요. 엄청난 무리죠.
예수님께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모든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왔지만 그 모든 무리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무리 속에 섞여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나도 자연히 은혜 받는다. 내 아내가 은혜 받으니까 나도 자동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으면 그 많은 무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췄고 베드로는 그의 반응에서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1절에는 무리가 몰려와서 그랬어요. 자, 11절 마지막 절 보세요.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제자가 됐다는 거죠. 무리들이 다 제자일 수가 없어요. 다 제자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넘치는 은혜예요. 지금 우리는 무리 속에서 그저 남들이 지게 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되는 길이 뭐냐? 또 그 모습이 뭐냐? 무리로만 언제까지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무리는 많았지만 제자는 적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지만 제자들은 적었어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저 기초적인 은혜, 거기에만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제 변화를 받고 무리에서 제자의 삶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변화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르는 넘치는 은혜가 오게 됩니다. 넘치는 은혜가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못 잡던 고기 넘치도록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그저 뭐 고기 좀 더 잡게 해주고 내 돈 좀 더 잘 벌게 해주고 내 몸 좀 더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게 넘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넘치는 은혜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베드로가 어부에서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가 초대교회 기둥과 같이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이 되어지고 곳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으랴.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됐어요. 순교만이 넘치는 은혜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생활 속에서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적절하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지요. 네, 넘치는 은혜죠.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고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무리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이제는 정말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 제자로 사는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